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현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도 써서 합시다. 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쇠퇴하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위로하여 주시지만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나의 관심의 마음을 둡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관세 문제와 포퓰리즘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가 있고 AI 첨단 기술은 제어 없이 달려갑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보며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두려움이 쌓여가는 만큼 허탈한 것들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깨어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신실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가장 혹독할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수고의 생명의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공동체가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지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후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정말
죄악의 길로 점점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 이집트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이 1세대는 이 노예 근성을 힘들어했지만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소명을 2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이게 우리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세컨 콜링이죠. 그리고 그 리더로서 1세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사실 1세대 지도자들 중에 오직 2명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탐한 후에 그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주신 이 부르심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전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전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 이 마음에 품고 하시는 프로젝트인데 1세대에서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실 요새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프로젝트가 엄청 많죠. 근데 이 시대에도 그 많은 프로젝트들 속에서도 어떤 하나라도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이 프로젝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에는 안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실패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차대한 소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소명을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고 2세대가 받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신데 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소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이 소명을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유일한 프로젝트고 정말 반드시 수행돼야 될
정말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죠.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유일한 프로젝트,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the only 프로젝트, 이 시대에 반드시 돼야 되는 이 중요한 부르심과 소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어제 서울에 와서 제 옛날 같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이제 곧 은퇴하더라고요. 올해 은퇴하든지 내년에 은퇴하든지 은퇴하는데 다들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퇴하면 뭐 할 거냐, 뭐 할지 다 몰라요. 뭐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인생은 정말 축복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면 내가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 남은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궁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질을 쌓아놓고 그때부터는 그 남는 시간에 내 물질을 써가면서 뭔가 내가 재밌어하는 뭘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차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값진 인생은 뭐냐면 오늘 부름받은 여호수아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는 인생.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내가 오늘 눈을 뜨면 뭐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불태우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인생. 이거는 내가 시간과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써가면서 사는 인생보다 훨씬 값진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가 오늘 도대체 이런 소중한 부르심과 소명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르심을 받는가?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율법책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소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 부르심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뭐죠? 억지로 한두 시간은 억지로 할 수 있죠. 주야로 묵상하려 그러면 이거를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할 말씀 때문에 사실 어제 늦게 잤는데 아침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데 한 서너 시간 계속 이 말씀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생각하는 게 너무 좋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고 원치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사랑해서 매일 그거를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부르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심은 이런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이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셨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요새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 말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었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못 들어간다는 걸 처음부터 아셨구나. 그러니까 수종자를 두셔가지고 2세대의 리더로서 준비를 시켜 오신 거구나. 수십 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의 명을 받고 그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리더였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 혼자 올라간 줄 알았어요. 요번에 찾아보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시종자로서 옆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진에서 좀 떨어져서 회막이라는 걸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본인은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회막에서 모세의 시종을 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갖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느라고 회막을 떠나야 했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기대하고 훈련받는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이 수종자가 된 거지. 내가 모세를 섬기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다가 수종자가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옆에 지켜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쳐다보면서 훈련받은 모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한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데 여호수아한테는 내가 단순히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 가슴에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옆에서 눈으로 제일 가까이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삶에서 연습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는 그런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2세대의 리더가 되는데 어떤 리더였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신기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이러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 백성,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끌고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 네가 뒤에서 밀거나 끌거나 할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겸손한 리더예요. 너는 이들과 함께해서 친구처럼 가는 리더지 억지로 끌고 가거나 뒤에서 밀고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너에게 함께 해줄 거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 꿈을, 이 부르심과 소명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이 온갖 훈련을 받고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까지 수십 년을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90세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을 때는 40몇 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부르심과 소명의 두 번째 조건. 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소원이어서 여호수아처럼 수종자로서 훈련받고 좋은 리더 밑에서 훈련받고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맨날 두려워하고 무섭고 사울은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 2절에서부터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만약에 여호수아가 인간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요단도 어떻게 건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한강 건너왔거든요. 제 생각에 당시의 요단강은 한강 같은 강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에 가면 시냇물 같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 위에 댐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댐이 없이 옛날처럼 그냥 흐른다 그러면 한강 같은 강일 겁니다. 그 거대한 강을 앞에 놔두고 내가 이거를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제가 오늘 한강 건너오면서 쳐다보면서 야, 이걸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어떤 사람이 강가에 서가지고 이걸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생각을 할까? 이 누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한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쌓은 성이고 도저히 이스라엘은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아무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그랬으면 무수한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무슨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진짜 믿은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뭐였죠? 정말 오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The Only 프로젝트, 당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첫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소중히 여겨서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 모세 가까이서 수정 들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훈련받는 수제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할 겸손하고 함께하는 리더.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하나님께 The Only 프로젝트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난 것처럼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뭐고 이 모든 거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과 소명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놀랍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헌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과 소명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나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정말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수정들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운 것처럼
저희도 이런 배움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이 부르심과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심에 이 같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소명과 부르심의 삶을 사는 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